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 4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말씀에 화합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이스라엘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지 않아요.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원주민이라고 하니까 막 그 헐벗은 채로 원시적인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족속들이에요. 체격도 크고 일단 체격 조건도 좋고 기술도 발전했고 그리고 큰 이제 성벽을 쌓아서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와 전투 능력은 매우 약합니다. 매우 약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셔서 강력한 불과 같이 먼저 나아가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기고 또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는 거 좋은 일이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미리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신명기 9장 4에서 6절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면 어느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틀림없다.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참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야.
고대나 중세 유럽을 다룬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는 이 결투를 통한 재판이라는 게 나와요. 결투, 사법 결투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둘이 팽팽해. 둘이 너무 팽팽해서 어디가 옳은지 모르겠어. 그러면 둘이 안 되겠다. 둘이 결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서로 신청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서로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워요. 심지어 남녀간에도 결투가 벌어졌다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럴 때는 남자가 핸디캡을 가집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구덩이 파고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 여자는 이렇게 막 휘두를 수 있는 헝겊에다가 돌 같은 거 넣어가지고 가방 그런 무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치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혼 재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지면은 목숨을 잃기도 했대요. 이혼 재판 걸었다가 지는 쪽은 죽는 거예요. 아무튼 두 사람이 결투를 해서 이긴 쪽이 의롭고 진 쪽이 틀렸다라고 판결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신이 올바른 쪽에 손을 들어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제 설명 잘했어요? 이겼어? 오, 네가 오라. 졌어? 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틀렸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은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야.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것이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승리할 거예요.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옳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너무 악해서 그 땅에 죄악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심판의 도구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민족들이 서로에 대한 그 여러 민족들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아마도 이것은 그 언어가 갈리고 족속이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갈리기 시작한 바벨탑 사건 이후로 나타났던 어떤 하나님의 섭리였을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주변의 이방 민족이 강해져요. 그래서 막 치고 빼앗아 가고 죽이고 압제하고 이래요. 근데 이방 민족이 이렇게 강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친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에요. 단지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남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누가 멸망시켰죠?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시켰어요. 이 아수르도 하나님의 몽둥이였어요. 남유다와 여러 나라들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제국, 또 하나님께서 쓰신 몽둥이였어요. 근데요, 그 강한 나라들이, 그 강력한 제국이 된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렇게 인정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강해지고 강성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몽둥이였어요. 하나님 도구였어요. 결국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 제국들도 여러 제국들도 자신들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자신들이 그렇게 저질렀던 그 악행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에서 보면 강한 힘 그리고 승리가 곧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옳다고 인정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혼동하면 강한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심각한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진짜요? 아니에요. 믿는 이들 중에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본이 조선을 무너뜨렸죠. 일본이 조선을 무너뜨리고 압제했어요. 그것은 500년이 지난 후에 많이 심각하게 타락한 그 조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본의 압제 속에서 우리 민족은 연단을 받고 또 새롭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잘한 거예요? 일본이 칭찬받아야 해요? 일본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본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악한 일을 했어요. 일본 제국은, 그 군국주의 일본은 굉장히 악한 일을 했어요. 군국주의 일본은 자기의 야망을 따라서 잔인한 전쟁을 벌이고 여러 다른 이웃 나라들을 압제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핵폭탄이라는 어마어마한 불지옥을 경험하잖아요. 그 일본을 이긴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에서 요즘 좀 이제 그 변화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아직 한 100년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예요. 강력한 나라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미국의 압도적인 힘과 그 승리를 보면서 그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생각해요. 조선 패망 후에 일본의 강력한 힘을 숭상하고 따라갔던 그런 숭배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 일본이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더 강력한 승리자인 미국에게 붙었어요. 미국을 숭배하게 됐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승리자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이시죠. 근데 주님 나라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코 이 세상의 어떤 나라, 국가 혹은 제국을 주님 나라와 동일시하거나 혼동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생각들은 나라들, 이런 거창한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삶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한 힘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결과를 낼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 근데요, 섣불리 그렇게 연결지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기는 자가 의로운 편이다. 그 얘기를 등치시키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그러지 않을 수 있고 그러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과 행실이 참 의롭기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거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해요. 사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은 거북목이 아니라 목이 이렇게 쫙 뻗어서 예쁘다는 뜻일까요? 자세가 바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은요. 이것은 곱비나 멍에에 복종하지 않고 이렇게 목을 굽혀서 짐을 끌기를 거부하는 그런 가축, 뭐 노새나 말이겠죠, 소나 이런 짐꾼 동물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목이 곧다라는 건요. 다른 성경은 완고한 백성, 고집센 백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고집센 놈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특히 광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여러 가지 악한 사건들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뭘까요? 가장 정말 하나님의 심장에 치명상을 줬던 맞아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해요. 그래서요.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제 모세는 백성들은 산 밑에 이렇게 두고 산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한 40일 정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요. 그리고 성막의 계시를 받아요.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치 막 신혼집 어디로 할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이제 우리 함께 살게 될까 드디어 하면서 막 설레면서 우리 가전은 LG가 좋을까? 아니야. 삼성이 좋을까? 아니 모터 들어간 거는 LG가 좋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들떠서 얘기하는 그 심정인데 밑에서 바로 거기서 이상한 짓 해버린 거예요. 배신 떼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한 달이 넘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해지죠. 그래서 아론한테 의뢰해가지고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여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피조물로도 나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면으로 그거 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신나서 얘기하시다가 하고 갑자기 말을 잃으시고 분노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시면서 이놈들 싹 쓸어버려야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12에서 14절에 그 장면이 요약되어 있어요.
신명기 9장 12에서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놀라서 내려갔어요. 막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완전 눈으로 펼쳐진 것을 보니까 더 충격이죠. 쇼킹이에요. 모세도 그때 막 엄청 분노해가지고 이 십계명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금송아지도 다 부순 다음에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사람들 다 마시게 해요. 결국 똥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자신의 혈육을 막 칼로 서로 죽이는 행위를 통해서 속죄를 하게 돼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대표적이지만 사실은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찔렀던 사건은 너무 많아요. 그 외에도 여기서도 그랬고 저기서도 그랬고 하면 모세가 이제 그 제목들을 열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너무도 많이 대적했어요. 그분을 진노하게 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광야의 여정이요. 이 하나님 엄청 화나게 하는 여정이었다는 거. 불순종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막 그랬잖아요. 이 땅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한 거야 막 하면서 악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다시 금송아지 사건으로 돌아옵시다. 그 금송아지 사건의 충격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 죽이시려고 했어요. 이 금송아지 제작에 가담한 아론도 사실은 사형 판결 받았어요. 이건 사형이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처럼 이스라엘 그냥 다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많거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기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그것은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25에서 29절 읽어볼게요. 25에서 29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요, 진노를 바라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 동조할 수 있었죠. 하나님과 같이 분노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분노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요. 주님, 저놈들이요 아주 싹수가 노란 놈들이에요. 다 죽여버리세요.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 다시 시작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해요. 혹시나 이스라엘이 여기서 다 엎드려 죽으면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이 사건이 수습된 후에 수습되는 과정에서요, 모세는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진이 빠지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내 얼굴 보면 죽어. 내 얼굴 보면 살아남지 못해. 근데 내 등은 보여줄게. 너 내 등은 보여줄게. 그래서 그 바위 틈에 이렇게 놓고 손을 덮으시고 거기에 주님이 지나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모세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을 구했을 때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중보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거였어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가 알든 모르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이러한 기도를 시키셨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차례 배신하고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어요. 그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해요. 100번 사형 마땅해요. 왜요?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길고 긴 훈련의 여정이 지났지만 그들은 그러면서 또 불순종하였지만 멸망하지 않고 여기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어요.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했던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그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그런 짐승과 같았어요. 아니, 지금도 여전히 그러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죠.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교만해요. 내가 제일 옳은 줄 알아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거짓과 허탄한 말을 입을 열면 해요. 우리 마음엔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요. 눈으로 홀기고 째려보고 삐죽대고 그래요. 만약 법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법대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린 죽어요. 그냥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형벌에 처해져요.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에서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보다 너무 엄격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지옥에 가야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살아있어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위대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표현한 그 모습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모세는 등만 봤죠. 그런데 누구의 등이었을까? 하나님의 등이죠, 물론. 모세의 중보기도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분을 예표합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아벨도 죄가 없었죠. 아벨이 죄가 없었는데 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땅이 그 아벨의 억울한 피를 이렇게 머금었어요. 그리고 그 피가 호소한대요. 뭐라고 호소했을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 형이 나를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원수를. 이렇게 호소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호소했다고 해요. 호소하고 있다고 말해요. 주님의 피는요, 주님의 피가 흘렸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피는 이놈들을 다 죽이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하였으니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호소해요. 그 피가요. 주님은 숨지시기 직전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호소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호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에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들어올 때만 그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은혜가 필요해요. 그때 우리는 악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악했었어.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고 지금은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기준을 보자고요. 아버지의 기준을 보자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자고요. 누가 주님의 그 기준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합격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완벽주의자들이랑 살아보셨어요? 완벽주의자들이랑 일해보셨어요? 아, 힘들잖아요. 상사가 완벽주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완벽주의자들보다도 더 완벽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자기 기준을 얘기하시면 까탈스럽게 얘기하시기 시작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누가 그분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또 그분은 사람은 외모만 보죠. 사람은 겉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보시죠.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일 장로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누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그 속에 없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이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직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합격인데요? 커트라인은 넘은 것 같은데요? 이건 아직 말씀의 기준을 감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요,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숨 쉬면, 움직이면 죄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 요한의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일서 2장이요. 요한일서 2장 1에서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법정에 설 때 우리는 무조건 유죄예요. 무조건 유죄예요. 그리고 거의 우리는 거의가 아니라 그냥 형벌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형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근데 그러면 맨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하나님 법정 앞에 서는 거야. 그럼 날마다 유죄. 날마다 사형이야. 근데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위한 대언자,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흘리신 그 피 덕분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덕분입니다. 그 은총 덕분이에요. 그분의 피로 인한 그 사죄의 은총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루도 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만할 수 있는 까닭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용서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용서받고 있는, 실시간으로 용서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주님이 특별히 뭔가를 우리한테 우리 주머니에 찔러주시지 않아도, 챙겨주시지 않아도 주님 앞에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을 안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막 일부러 자신을 낮추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을 안다면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없어요. 용납하고 정죄함 없이 사람들을 품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중보자 되신 주님은 우리도 또한 그 중보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땅과 또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다 죽이세요. 다 얘도 죽이고 쟤도 죽이고 쟤도 죽이고 혼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에 심판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지?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했고 정직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인즉 죽어 마땅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것을 꼭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